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고 외치는 주장들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들린다고 해서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전통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9장의 말씀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성경 해석의 오류가 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소위 정통 신학자들이 지지했던 해석이기에 더욱 문제였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들, 특히 함에게 내린 저주에 대한 이전 세대의 해석들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는 아담과 같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며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포도주 생산자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포도주는 달콤하고 또 매혹적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황홀한 아름다움의 이면에 감추어진 가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 노아의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술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하였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함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노아가 이토록 분노했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저주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함이 모든 흑인의 조상이고 흑인들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어지는 족보에서 함의 아들들이 자리 잡은 지역은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는 주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설교자들 중에서도 셈, 함, 야벳을 특정한 인종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죠. 함의 자손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 아프리카 일대이긴 하지만 그중 니므롯은 신할 땅에 바벨을 비롯한 셈 자손의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벳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땅, 오늘 그리스 해안의 여러 지역에 머물렀으나 이것을 근거로 그들이 백인의 시작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흑인, 백인, 또 황인종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예수님께서는 온 나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주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사랑했던 그들이
서로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죄는 그들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노아에게 포도주는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였죠.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었으나 포도주에 취하였을 때 노아는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를 낳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숨도록 만들기 위해 뱀을 사용했던 것처럼 노아에게는 함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성적인 행위가 관련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부모의 벗은 몸을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수치와 모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함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벗은 몸, 곧 수치를 보고도 아무런 회복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노아가 함의 행동에 보인 반응을 보았을 때 그의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용한 큰 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흠결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함의 행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신중하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죠. 옷을 통해 노아를 가리는 그들의 행동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장의 족보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특히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과 민족들의 기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함에게 내린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곧 그들을 노예 삼게 하시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는 가나안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단지 함에게 주어진 저주로 인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가나안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스스로 행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함의 저주는 그의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반복하여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민족의 운명을 더 연장시켜서 오늘날까지 각 인종들에게 부여된 운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옛 언약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 수치를 보이고 죄의 계기를 만들어낸 노아는 당당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9장 29절에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던 노아도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벽을 넘지 못하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것이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입니다. 노아도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으신 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날